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박수 치시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일 일부 예배 가운데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드리며 나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히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회에서 합동 측 총회 가운데서 처음으로 강도권을 주냐 마냐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였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고른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목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된 것과 같이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하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들 연애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결혼을 하셔서 지금 가정을 잘 꾸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있을 때에 그 연인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공감이 되지 아니한다면요, 혹은 나의 손주들, 나의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과 손주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더 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 또는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성취해 주는 모습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이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조금씩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에 이 배우자가 같이 가사 분담을 한다거나 혹은 무엇인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을 바꾸고 변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피조물들,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도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기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 각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책을 한번 봐보시면요, 소제목에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12절 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한 소제목,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세 가지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모든 도를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너의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네가 이제 내가 말하는 이 명령과 규례들,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알아야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삶을 시작하고 삶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내게 명령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책을 주신 것, 나를 올가매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를 피곤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노란 글씨를 친 것처럼 내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올가매고 이 율법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얽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말씀, 나를 올가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 요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정하고 삶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님께 힘차게 전진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핍박 가운데에서 뜻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던 이 신앙,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됨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물로 이들은 구원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시작하여 계속하여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였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육체적 할례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너희가 육신의 할례, 지금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자, 이렇게 구분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너희들은 목을 곧게 하며 니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참 신중의 신, 완전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나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과 같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며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서로 싸우며 나는 할례 받은 자, 너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나는 예수께 택함 받은 자, 너는 불결한 자, 저주받은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너희들아, 마음을 완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내가 과부와 고아와 그 어려운 나그네들을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으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사랑이 넘쳐흐르는 모습이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상대방을 짓밟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랑이 충만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이 세상만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과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어떻게 하면은 인간적인 그 인맥을 넓힐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모습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쫓으며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최평란 권사님이 아프셔서 도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하시고 먹지도 못하시고 거동도 안 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애통하더라고요. 슬픈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것저것 가기도 하고, 그 배고파하실 때 식사를 싸우기도 하고, 병원에 가야 될 상황 가운데서 병원을 모시고 가는 상황이 저와 그리고 윤 목사님과 또 권사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었으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소식도 저에게 들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애통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와 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움직일 수 없는 거동도 안 되는 나와 같은 자를 만나 주셨는데,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겼으나 그 사랑에 대한 결과는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저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을 때에 다시 그 상황이 주어진다, 그 선택이 주어질 때에 저는 다시금 후회하지 아니하고 다시 권사님을 돕고 사랑하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과 같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최평란 권사님이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프시다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는 어떠한 행동을 하던 그렇게 최선을 다할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무슨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자만 만나셨나요?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행동,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서 길지 아니하는 그 공생의 가운데에서 소외된 자들, 고아된 자들, 과부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아플 때에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손을 베거나 손이 찢어져서 병원을 가야 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병원을 가지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곪고 아파지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 잘렸네?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쳤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우리는 내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병원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와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내가 어디가 하나가 부러졌거나 내가 어디가 심하게 찢어졌을 때에 그냥 내가 부셔졌으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살지 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망가진 몸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가운데 지체로 모인 우리들, 내 지체 가운데에 옆 사람이 아파할 때에, 옆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 나의 동역자가 지쳐할 때에 그 동역자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정말 나의 일처럼 아파하고 나의 일처럼 힘들어하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뜻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방금 보았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같이 소외된 자를 만나러 오신과 같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목이 곧지 마. 너는 너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나의 자녀가 된 것이 너의 공로나 의를 위대하여 그 의 때문에 너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여 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행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의 그 MSG 말을 첨가하지 아니하고요. 최평란 권사님을 도우시던 그 생활보호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 불신자가 내가 정말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저기 뒤에 방송실에 계시던 윤 목사님도 들었던 이 음성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아니한다. 이 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은 맞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이 맺혀지면 좋겠는데 맺혀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자리까지 설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귀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여 믿는 자들 가운데만 화합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양원의 공동체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를 아파하면 위로하고 케어하고 그 동역자들이 넘어져 있을 때에 일으켜 세워서 같이 천국에 힘차게 전진해야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19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어.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졌어. 너희들 건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냥 이렇게 계속 건지지 않았다면은 죄의 종으로 타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희들이야. 나그네된 너희들을 건졌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한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영적 애굽 가운데에 갇혀 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 애굽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고통,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그 거룩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인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애굽 가운데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제 내가 영적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된 너희들을 만나 주셨던 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 된 자로서 너희 옆에 너희 주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주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어렵고 서럽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은 너희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케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 또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내 옆 사람을 싫어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한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말씀과 같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어려운 자들까지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모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한 분만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자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바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영적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장애물을 가르시고 이제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본향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은 기쁨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맹세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그 경배,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그들의 70인에 불과하였던 그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이었으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였던 언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며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자리에까지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에베네슬로 나의 삶을 지키셨고 여호와 이레로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 되시며 나의 구원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변치 아니하시는 그 말씀, 주님, 사람과 사람의 계약은 파기되고 깨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은 파기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끝끝내 이루신다.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존귀케 주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존귀케 사용하실 주님의 뜻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같이 오직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듯 우리도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뜻을 정하고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부패하고 걷지 못하고 눈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되고 맹인되고 걷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해와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무수히 하늘에 많은 별처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번성케 하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말씀에 결단하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에 충성되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들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서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에게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시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할 때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그네 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 주위에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들 그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례를 강조하며 목이 꼿꼿이 세워져 있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나의 곧은 목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 순간을 의지하며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듯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나그네와 고아와 객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에 나타내 보여야 될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내 이웃들, 내 동역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애통해하며 넘어져 있을 때에 일으켜 세워 같이 본향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구하시는 바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바로 내가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는 홀대받을지라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의지하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